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로 많이들 길 위에 계시고 혹은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중요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계시죠. 근데 이 이야기들의 시작점은 15장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비유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봐야 뭐만 경험하게 되냐면 죄책감만 느끼게 돼요.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얘기들을 자꾸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설교하는 자리는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조차도 그 말씀 안에 있는 달콤함을, 그 말씀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달콤함이 세리와 죄인들을 모으는 것을, 그들을 불러오고 그들이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말할 때는 모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말하니까 듣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 예수님께서 저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 태도에 불만이 조금 있었어요. 그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태도를 영접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우리 집에 온 사람을 귀한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영접한다고 그래요. 원어적 의미로는 예의를 갖추고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영접받으셨다.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다. 이건 좀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할 이유도 없고 영접하는 것도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억압적이고 고압적이며 권위적이지가 않았음을 얘기하죠. 오히려 친근하고 도리어 세리와 죄인들을 높은 사람 대하듯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을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세리와 죄인들과 동급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 사람도 직업이 세리 아니면 죄인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지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누구랑 밥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겠죠. 여러분, 제가 대통령과 밥을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날 우리 아빠는 깡패들이랑 밥 먹어 이러면 느낌이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저거는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껴진 것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드신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이지요.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는 얘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00마리 양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99마리의 양과 이 한 마리의 양은 양으로서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집에 있는 양이고 여기는 잃어버린 양일 뿐이에요. 처한 위치와 상황이 좀 다르죠. 근데 왜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목자가 잘못한 것을 의미하죠. 목자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뭐라고 표현할 거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간 양 이렇게 표현할 건데, 도망간 양으로 표현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 즉 목자가 관리하고 지켰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 즉 책임과 죄책감을 누가 느끼고 있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 책임과 죄책감을
짊어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실 때 예수님의 태도 속에 니들 왜 그렇게 살아? 니들은 그게 문제야 라고 지적하는 정죄하는 표정이, 말투가, 제스처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안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뭔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너희를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대하시다 보니 그들에게 사죄하는 마음과 같은 느낌이 드러날 만큼 영접하는 행동을 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 양과 양으로 보고 계십니다. 전혀 무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99라고 하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의 무게에서도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1을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느낌도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끝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를 설명하는 비유의 뜻을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즉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리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회개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비유 속에서 살펴보자면 회개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목자가 그 양을 찾아 헤매고 헤매다 끝내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찾아서 데리고 올 필요 없이 집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회개는 이 양이 회개하는 겁니까? 목자가 회개시키는 겁니까?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자꾸만 무슨 생각을 갖게 하시냐면 회개는 내가 하는 거라 생각해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나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래서 나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을 회개시키는 중인 거죠. 회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정말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개념입니다. 찾아요. 이 찾을 때 개념이요. 굉장히 그 수고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산 넘고 강 건너 사막을 지나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이걸 영화로 만들든 만화로 만들든 이미지로 만들든 보면 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정말 고생합니다. 옷이 막 찢기고 살이 찢기고 막 그러면서 낭떠러지에 매달리고 그렇게 해갖고 끝내 양을 찾아서 양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 와중에 뭐 맹수랑도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끼어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양을 찾는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목자는 목숨 걸고 양을 찾기는 했으나 목숨을 지불하고 찾은 것은 아닙니다. 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찾아서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뛰어들어서 찾아서 헤매서 끝내 그를 찾아냈다라는 것과 그를 찾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찾기 위하여 산 넘고 강 건너 사막을 지나 찢기고 다치고 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끝내 이들을 회개시켜 의인 99이 있는 무리에 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자보다 더한 대가 지불을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천국에서 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미지가 주는 기쁨, 대단히 크죠. 또 나오는 비유가 드라크마입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10드라크마는 은전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인데 이 10드라크마가 갖는 의미는 폐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결혼하기 전에 청혼을 할 때 이렇게 반지, 다이아 반지를 하면서 프로포즈 타가지고 나랑 결혼해 줄래? 다이아 반지 봤어. 근데 이 반지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막 여기저기 찾아 헤맬 겁니다. 찾아 헤매다가 못 찾으면 그 반지랑 똑같은 반지를 하나 사서 끼겠죠. 똑같은 반지를 하나 사서 낄 겁니다. 못 찾는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신랑 될 사람이 약혼하면서 청혼하면서 사준 반지랑 그 반지랑 똑같이 생긴 새로 산 반지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한 반지인가요? 아무래도 신랑이 준 반지겠죠. 아무리 똑같이 생겼더라도 신랑이 준 반지가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니겠죠. 근데 이런 개념은 어떻습니까? 신랑이 사준 반지는 뭐라 그러죠? 링에 큐빅 박은 반지. 진짜 다이아가 아니라 신랑이 좀 가난해서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해. 내가 당신 결혼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은반지에 큐빅 박아갖고 줬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려서 비슷한 걸 사는 게 아니라 기왕에 잃어버려서 새로 사는 김에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박힌 좋은 반지를 사서 딱 꼈어요. 그러면 신랑이 준 잃어버린 은 반지와 그 다이아 반지 중 어느 게 더 소중한 가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귀한 가치라고 하겠죠. 그러나 신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큰 다이아 반지를 꼈다 해도 그 허전함을 설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좋은 반지가 아니라 신랑이 나한테 청혼하여 껴준 반지, 약속의 반지, 언약의 반지가 소중한 거죠. 이때 당시에 은전 10드라크마는 그렇게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할 때 주는 폐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전들 중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동전 하나를 찾기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아 헤매요. 그래서 끝내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죠. 이것에 대한 의미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는 거였냐면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여러분, 아까는 의인 99이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약간의 의미가 다른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은 이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개념에 대한 즉 혼인잔치의 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끼어들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10번째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만약에 못 찾는다. 그러면 그거 대신해서 어차피 동전은 흔한 거였기 때문에 새로 더 깨끗한 동전을 하나 사서 10개 세트를 맞췄다. 그럼 그게 같은 의미를 지닐까요? 혹은 은전보다 더 귀한 금전, 금화, 금화를 하나 딱 껴서 은색 9개, 금색 하나 딱 있는 뭔가 좀 더 럭셔리한 걸로 바꾼다. 그러면 그 의미가 살아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이 여인은 그 어떤 은전과 금화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그 동전을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예요. 그 어떤 것도 너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 그 어떤 것도 대체시킬 수 없어. 너는 다른 동전들, 잃어버리지 않은 9개의 동전들하고 전혀 가치가 달라지지 않아. 너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 하나를 찾는데 나를 찾다 끝내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나를 찾다 너하고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존재, 하나님 얼마든지 창조도 하실 수 있으니까 새로 빚어내지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너보다 조금 더 잘난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키지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그 어떤 이유로도 다 얘기할 수 없으니 그냥 너여야 해. 너여야 해. 네가 아무리 잃어버린 존재였다 하더라도 너여야 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다른 이방민족 가운데 누구가 아니라 너희를 대신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한 명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는 누가 필요하냐? 네가 필요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중에 하나인 네가 필요해. 라는 마인드로 그들을 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영접의 개념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주고 바꿀 존재. 내가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시킬 수 없는 존재. 그게 영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목숨을 걸고라도 찾으시며 나를 찾는 데 필요한 대가가 목숨 지불하는 거였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지불하더라도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죠. 그게 오늘 본문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굳이 찾아가 다닐 필요가 있는 거야? 그리고 찾았다고 굳이 잔치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만 좀 해.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야. 그거 갖고 신랑이 설마 뭐라 하겠어? 아이고 우리 집에 똑같은 동전 있으니까 그거 갖다 줄게. 그냥 그만해라. 좀 미친년 같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면 바라건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 문화가 말하기를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능력도 없고 너는 생긴 것도 별로고 너는 건강하지도 않고 너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많아. 너 아니어도 돼.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잉여인간이야.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가치 기준보다 더 존귀한 가치 기준입니다. 뭐냐면 주님의 약속이 담겨진 사람들이고 주님이 생명을 지불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그 말에 속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자신이 소중한 사람임을, 자신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지극히 놀랍도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길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전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귀하디 귀한 존재요, 사랑받는 존재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찾아야 하는 존재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곳,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 아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우리 스스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